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막 제 18장 희생제물.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출애굽기 27장 1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던 생애를 보면 우리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등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탄을 이기셨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시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보다 특이한 사실은 예수님은 33년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한 번도 죄를 범치 않으셨다는 것이다. 인간은 아무도 사탄을 이기거나 나아가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으셨다고 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죄를 범할 수 없었던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로서 제단에 드려지기 위해서였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을 써야 했다. 만일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거나 상처가 있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구약시대의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는 정월 10일에 모든 때 중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양을 골라놓았다가 정월 14일 해질 무렵에 잡았다.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골라놓은 양을 자세히 살펴보아 흠을 전혀 찾을 수 없어야 제물로서 합당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죄 없고 흠 없는 삶을 사셨다. 물론 예수님은 당신 속에 악이나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물론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나 빌라도가 보았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는 흠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보셨을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 만큼 만족스럽게 여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뿐만 아니라 인간이 볼 때에도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셨다. 마땅히 인간을 심판하고 저주해야 하셨지만 그 인간을 의롭다고 하셨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했는데 흠없고 점 없는 양이나 염소가 제단에서 피를 흘려 죽은 뒤 그 몸이 남김없이 불태워져 하나님의 진노를 불었던 곳이 바로 제단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을 물로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너무 깊은 죄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율법을 주어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와 동일한 눈으로 이 시대의 인간들을 보신다면 어떠하겠는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와 같이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죄악이 팽배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왜 심판하시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이 완악한 인간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잠재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겠다고 하셨다. 제단에서 이루어졌던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들이 양이나 소를 끌고 성막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모든 심판이 양이나 염소에게 내려졌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온갖 악한 죄들이 범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을 끝내셨다. 비록 우리에게 죄를 지은 기억이 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진노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죄를 발견하실 수 없다. 제단은 제물이 불태워지는 곳이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제물의 고기만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정강이, 내장 전부를 단 위에서 태운다고 되어 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음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마음이 숙연해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당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님은 늘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계셨다.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은 잠깐이지만 마음에서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오랫동안 주님의 마음에 고통으로 남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죽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야 했고 평안을 원하거나 안위를 원하는 마음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 만일 자신의 안일이나 쾌락, 육신의 평안함을 원하는 마음이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실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평안을 원하는 마음을 못 박았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것을 보면 주님의 육신은 십자가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 뜻 앞에 주님의 모든 생각이 죽임을 당하고 불타서 재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다. 머리와 기름, 내장과 정강이가 전부 불태워져 드려지는 것이 제사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데 이것은 육신의 고깃덩어리가 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머리는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뜻하고 내장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철학과 자기 주장을 가리킨다.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불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로 행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번제물의 머리, 정강이, 내장, 기름 전부가 불태워져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여지없이 부서져 제물로 드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우리의 잘난 것, 똑똑한 것, 선한 것, 우리의 경험, 생각 등 모든 육신의 소욕들이 불태워지고 제거되어야 한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추하고 악하고 가증스러운 부분은 제거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깨끗하고 착하고 좋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살려두기를 원하는 마음을 대부분 갖고 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 왕에게 보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말씀하셨다. 사울 왕은 아말렉에 이르러 그 백성을 진멸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왜 결국 저주를 받았는가? 그것은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지만 자신이 보기에 좋고 귀한 것들은 살려두었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서도 추하고 가증된 모습, 가치 없고 낮은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부담이 안 된다. 그러나 자기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치 없고 천하고 쓸모가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귀한 아들이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유일한 종이셨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성취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에게 매인 자를 풀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등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았다. 하나님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간을 제단에 불태우기를 원치 아니하셨다. 당신이 가장 아끼신 아들,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보내셨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옳다고 여기는 생각, 주장, 경험, 지식, 선, 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불태워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인 양, 자기 생각이 가장 옳은 것인 양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있어도 제단이 없는 것이다. 자기 생각에 귀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을 불태워드리는 참된 제단이 없기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인간의 생각으로 운영되고 인간의 방법과 주장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시는 아들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결한 양을 불태워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서 좋고 아름다운 생각들을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리고 다만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는다. 각기 교회 안에 각 사람들의 마음 안에 제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과 소욕이 불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육신의 생각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바란다.